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말라. 이 오후에는 이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무한정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은총을 먼저 베푸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갖가지 그 영혼과 인생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꼭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이끄신가? 훈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군사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훈련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훈련이 없이 가려고 합니다. 즉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쉽게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신 줄 아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고난이 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고난이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기도 안에 딱 가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미쳤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라고. 축복의 문, 고난이 축복의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을 내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느냐? 그러면 질병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잘라냈는데 이 질병을 통해서 그 복의 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는 미쳤다 하겠죠. 아니요. 그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아멘.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그러면 그 죽음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먹고 마시고 행통한 것도 복이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복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과정을 겪었으므로, 그 시련을 겪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은혜로 믿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 또 그 소욕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내한테 성취되는 것, 그것이 복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아니 대답해봐요. 복 아니죠, 그죠? 예전에 죽음의 질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더니 기꺼이 또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꼴깍 마시고 피우고 세상 쪽으로 빠진다면 그거는요, 그 병고침이 절대로 불행이지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훈련하고 연단하시되 은혜가 없이 이것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쓰고 아프죠, 그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 오셔서 물질의 연단을 그렇게 받았대. 밥 한 그릇을 더 풍성하게 못하고 컵으로 다 재가지고 밥을 했대. 왜?
쌀이 들을 통로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니까 참 힘들어하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간증하면서 자기도 목사가 돼서 참 은혜 가운데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은 힘들죠, 그죠? 다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을 합니다. 근데 왜 이래 더운가? 나만 덥는가? 아까 히터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러나 진짜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급은 내 가슴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함께 연단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는 그냥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훈련, 연단, 아픔, 고통, 아련한 고개를 수없이 넘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를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왜 우는가 난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저 남쪽 지방에 수영동에 정표도 목사님 부교역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울리지 못하면 주의 길 가지 말아라고 그 부교역자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한 사람도 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진짜인 줄 알더라고. 나는 진짜로 했으니까. 또 그 부장 집사님이 은혜를 받더라고. 경상 진짜라고. 진짜같이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코미디는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 웃기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죠?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함께 연단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신자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예수 막 쳐들고 기도한 대로 뭐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팍 나타난다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 떠났는가? 아니에요. 훈련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훈련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뒤에 보는 시험에 있는데 합격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학교 공부하고 난 뒤에도 뭐가 있어요? 합격할 시험이 있죠, 그죠? 그 시험이 있듯이 언제나 시험은 있다 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받고 그 뒤에는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실력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언제 할 것이니 준비하라 소리 안 해요. 학교 시험은 언제 시험 칠 것이니까 준비하죠, 그죠? 그러나 신앙 훈련은 언제 할 것이 준비하라 안 합니다. 언제 좀 있을 것이니까 그때 너희 교회는 깨서 준비하라. 네 신년 그렇게 준비하라. 안 하십니다. 언제 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성질나서 성질냈더니 성령께서 이것이 너에게 시험이었다 라고 깨달은 적이 있죠, 그죠? 아이고 시험이었네. 맞아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시험이었네. 그런데 그 시험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잘하고 나면 다음날 보면 바로 또 응답이 있다고 와 있어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그죠? 참말로. 그래서 첫째 주일 형제는 물질 시험을 많이 해요. 물질 시험. 어느 거지 금요일 날인가 점심을 사주고 가면서 목사님 봉사니까 막 돈 많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봉사들만 요즘 다 풀어주고 와 없어. 봉사하면 돈을 잘 벌는다는 거야.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사람은 못 벌어요. 안 굶어 죽을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왜 굶기겠습니까? 그죠? 주시오.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내는 잘 몰라. 여하튼 부자가 돼 있더라고, 옛날 부부사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훈련과 연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험 받기 위해서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그죠? 연단 받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훈련 받기 위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쓰임 받기 전에는 시험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해봐야죠. 그죠? 이 사람의 신령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저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 어디 가니까 면접 봤죠, 그죠? 면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내가 여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요동하면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험이 든 사람을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요, 궁핍으로 하는 거예요. 궁핍. 통장에 잔고가 없게 만들고, 돈이 통장에 없죠, 그죠? 돈도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궁핍.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 속에서 정말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유혹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자기를 버림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훈련을 안 하려고 해요.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가 샤 해가지고 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지만요, 내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 들고 꺾어지고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생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영혼을 바꾸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버릴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와 나의 존재와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이것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시험을 하셔서 그래 너 잘했다, 너 계급장 무엇으로 달아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역이면서 그 자체가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계급장이 없어. 그 계급장은 무엇으로 받느냐? 심령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보다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심령은 안 구하고요, 능력만 구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던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능력만 구하는. 그래서 누가 능력이 있다, 누가 뭐 신통방통하다,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역이면서 그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주님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시거든 이 은혜를 받았으니 또 연단을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또 시험하겠구나. 이때 어떻게 해요? 특별히 하는 것이 넉넉하게 합격하자.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때 주님께 기쁨으로 당연히 합격해 드리자. 하나를 요구하면 그때는 2개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기절하는 거예요. 홀딱 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 저놈이 저렇게 하네요. 그래놓고 또 시험해요. 안 하는 줄 알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엎어지려고 할 때, 삶이 뒤집어지려고 할 때,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를 테스트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기자. 아멘. 인내하자.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이기자. 아멘. 인내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말라라는 아멘. 첫 번째 뭘 잊지 말라 했어요? 구원받는 걸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세 번째,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쭉 찾아보면요. 모세, 평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물속에서 버림을 받았죠. 그죠?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설익은 신령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살려놓고 배우고 듣고 보호받는 은혜를 주신 뒤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디안 강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훈련하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과의 면접을 통해서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가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 광야에서 기도하고 연단 받은 뒤에 사역은 수십 년 했습니까? 1년도 채 사역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평생을 훈련만 받다가 몇 년 쓰임 받았어요? 6개월. 6개월? 1년도 못 받았어요. 6개월 정도 쓰임 받다가 가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막 길이로 보는 거예요. 길이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질로 봤어요. 질. 할렐루야. 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내고 그리고 뭐 누리고 나눈 거 여기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내가 몇 사람들한테 목사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사업이 쫙 되면 내는 돈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한 4억 정도 드는데 매달 목사님에게 1억을 주시겠습니다. 줘서 그 1억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1년 전에 내한테 내가 뭐 다른 소리도 안 했어요. 뭐 만난 지 한 15분 만에 내 이야기를 딱 듣더만 그래 하세요. 뭐라고 내가 뭐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줄란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계획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신뢰는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 줄란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쓸래요. 그런데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작은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한꺼번에 왕창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그게 중심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리라. 만들어지는 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일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만들어지는 것이 한 번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성, 그 영혼의 중심, 그 충성과 사랑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일을 크게 하자. 무엇인가 남기자. 그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들어지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만들어지자. 거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12제자도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12제자 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따라다녔지. 그러나 12제자는 어디 했습니까? 항상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죠? 광야에서.
어느 집에 가서 묵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산이나 벌판에서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지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땅을 파서 우막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제자들이 잘 때 추워하면 또 주님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광야에 있었더라 하지만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노숙자 생활인 거예요. 노숙자. 할렐루야.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가서를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다운 것은 계달의 장막 같고,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 계달이 베드림 족속이거든요. 계달 텐트족이다 이 말입니다. 텐트족이 살 집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들은 텐트족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노숙자. 그렇게 주님은 그 광야 생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 어느 날 어느 분이 막 몇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찾아오고 한다는데요. 주님이 저희가 감동 주신 거는 성경은 나오진 않았어요. 감동 주신 건 뭐냐. 저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으로 쳐주고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벌써 올 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저께 왜 부산에 갔냐면 생각 같아서는 부산에 못 갈 거지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마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홀랑 갔다 홀랑 왔어요. 그래서 또 갈래 때면 수원으로 또 오니까 뭐 내가 또 가까워서 좋더만 내가 갈라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라 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갈라 했는데 그 가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멀다. 옛날에 은혜 받으면 비행기 타고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도 온다더라고. 맞죠, 그죠? 제가 옛날에는요 누구 지금 막 태극 집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한참 그 할 때요 주일날 헌금들은 다 털어가지고요 거기에 해비돼가지고요 그 최고 앞자리 가서 은혜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하나 얻어먹으려고. 뭔가 하나 얻어먹으려고. 왜? 진리의 샘이 거기서 솟아나는가 싶었어. 요즘 별로 안 온 것 같더라고.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뒤에 그 뒤에는 뭐예요? 쓰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가서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칠 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 자신에게서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시험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주님을 욕하고 쌍욕을 하고 갔을지라도 주님, 내가 옛날에 주님한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 그가 하나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주님은 딴 거 안 봐요. 잘못한 거 안 본다 그랬죠. 그죠? 뭐만 봤습니까? 잘한 거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응? 당당하면 주께서 아시지 않는 세원이나 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베드로의 그 심령이 움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책망 한마디 안 하는구나. 지적 한마디 안 하는구나. 자기 양심적인 거지.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시험도 하여 우리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을 통해서 항상 훈련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훈련 속에서 6주 훈련을 받으면요 사령이죠. 그죠? 쫄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4년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뭐죠? 장교 되는 거예요. 장교. 그죠? 장교.
강하고 깊게 많이 훈련되면 그 사람을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고 시험하는 것이 싫어서 대충 적당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만큼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주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다리에 힘이 좋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갈 필요가 없겠죠. 차를 타고 갈래요? 자전거를 타고 갈래요? 기차를 타고 갈래요? 비행기를 타고 갈래요? 비행기를 탈래요? 로켓을 탈래요? 자, 여러분 마음 놓고 찍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 로켓 타고 갈래. 예? 로켓. 아유, 로켓. 아유, 저또 눈치가 빨라요. 저. 이것은 바로 쓰임받는 크기와 받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저께 누가 오토바이 타고 뒤에 뭐가 막 끌려간다 했는데 오토바이는 내가 땡기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을 탈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자들. 오토바이 타는 내가 땡기는 만큼 가는데 몸짝 보면 뭐요? 넘어지잖아요. 자전거는 내 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 안 타는 사람이 있죠. 달려서.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최선을 다해 하나님 상금은 똑같아요. 그죠? 아이고 내는 로켓 타시기가 뭐 하는 아니에요. 로켓 타서도 그 별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줬는데 많이 안 하면 끝나는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아 자전거 타고 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안 쉬고 열심히 했다면 다섯 달란트 받는 자하고 똑같은 상금을 준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쓰임받는 크기와 받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켓을 타고 싶으면 훈련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님? 그러면 이것을 주는데 누가 더 빠르고 크게 얻겠는가? 훈련을 잘 받아서 테스트에 제대로 합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의 평가는 항상 이렇습니다. 땔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가 그것을 파는 사람하고 조그만 자판에 금을 파서 금을 파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류대로 많이 가져다가 나무를 사세요, 나무를 사세요 막 하고요. 작지만은 금덩어리 몇 개 딱 갖다 놓고 정금 사세요, 정금 사세요 하는 사람하고 어느 일이 더 좋아하겠어요? 청금. 알길 잘하네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크게 모이지, 그죠? 그러나 질에 있어서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저 참나무 가져다 파는 것밖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참나무. 나무를 많이 가져다 놔봐야 그 나무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자들 많이 세우는 게 좋아요? 주의 종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을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네 영혼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네 영혼의 집을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네 영혼의 집을 지을 것이냐. 뭐 알기는 다 목사보다 더 잘 알지. 응?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영혼들을 양육에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목회에 있어서 저런 나무 장사꾼이 될래? 금을 파는 자가 될래?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나와 또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해서 쓰임받는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구원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쓴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험한다 했죠. 얼마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를 시험한 뒤에 시험에 이긴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쓰기 위해서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쓴다는 기준은 드려진 만큼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은혜로 선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권과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과 늘 주님께서 조화를 시켜서 부조와 불합리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누군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서 아름답게 쓰여졌다면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짐이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드리고 아멘. 삶을 드리고 아멘. 생명을 드리고 아멘.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지, 저를 갖다 얼마나 했는데 한참 다시 내줘버려요. 또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네. 아니, 일단 목사님 저 소리 가장 큰 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도 감정대로 좀 뺐다가 좀 나누는데 안수집산 것 같아. 딱 가가지고 내가 어느 날 며칠을 헌금을 얼마 했고 이러니까 딱 달려 목사님 재정부장님 쫙 뽑아서 줘버리세요. 준 사람도 그렇고 받아간 사람도 그렇지.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지. 그래서 둘이 다 쌤쌤이야. 하나님 둘 다 시험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도 누구에게 주느냐? 생명을 드린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생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그래서 40일도 금식 한번 해보고. 예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의 깊이는 누구에게 주느냐? 사랑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에게 주진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바칠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인사 능력이 많은데 그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심령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더 드리면 될 것을 할렐루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내 가슴 한 조각을 더 드리면 될 것을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들어진 만큼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진 만큼 채워서 만들어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은 마지막 소원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자. 반드시 이것이죠. 그죠? 만약 그 쓰임받자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겠죠. 그죠? 들어진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께 가슴을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진 만큼 주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드릴 만큼 쓰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질 만큼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성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네. 근데 또 아부하는 거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로서의 남자와는 달리 많은 일에 시달리면서도요 잘 만들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성경을 부르고 설교하신 것을 볼 때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라서 전도라서 직분을 받았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시를 해줍니다. 잘 만들어지는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손잡은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엉뚱다 가서 열심히 하다가 또 3년 뒤에는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 저를 또 찾아와요. 제가 가르쳐줬던 그 길을 가르쳐주면 했으면 3년 뒤에는 저와 비슷한 레벨에서 똑같이 할 텐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가서 뭐 돈을 쓰고 뭐 하고 뭐 이래 이제 돈밖에 안 쓰냐. 그 사람이 그 제거 끝에 이름이 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앞에는 내 잘 모르겠고
알만한 사람 알아. 천안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래도 돈 다 나뉘고 이제 원적으로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세요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세요. 아니 그 책 우리 집에 있는데 책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해야지. 할렐루야. 도구를 줬으면 사용하라. 그래도 그저께 또 전화 왔어. 잘하고 있으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또 하다가 예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어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계곡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다리가 도대체 부서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묶어지지 않고 그런 나무 조각을 뿐입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그죠? 만들어야지 사다리. 그죠? 나무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라서 만들어야 돼요. 널빤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배를 만들어야 이것을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의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실 도구에 만들어져서 쓰시는 것이지 마음만 먹거나 혹은 기회가 되거나 여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기억하래요. 들어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만들어진 만큼 우리를 쓰신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 훈련에 1년 사역으로 순교자로 죽을지언정 낙심하거나 실망을 안 하는 것. 세례요한 그죠? 평생을 갔지만 6개월 사역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수십 년을 기도 생활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가르쳐 여인에게서 난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였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이 충성과 사랑이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까? 만들어지기를 잘 만들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이에요?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기꺼이 또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를 쓰실 만큼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셔요. 그럼 우리는 큰 그릇을 만들자. 그 그릇이 작으면 부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실 만큼 주님이 채우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드려지고 만들어진 만큼 주님은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 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부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달력 있잖아요. 카렌더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느 구석 하나 빈 것이 없어. 야 바쁘긴 바쁜데 내 일하다 또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쓰러지는 순교지 그 가운데죠. 그죠? 예.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어떨 때는 성경책이 없어도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잖아요. 어떤 거는 본문만 다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나오니까 저는 그럼 읽어보세요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겠어요. 그죠? 배는 안 고파지만 영적인 배가 고파지. 그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쓰실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쓰시기에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만들자. 한번 들어보자. 크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 2, 4번까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꾸죠. 그죠? 그 다음에는 거두고 나서 어떻게 하는? 나눕니다. 농사 짓는 방법은 이 네 가지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그리고 나누고. 나누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는 것. 보니까 배추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만
재가지고 김치를 다 버졌는데 오늘도 또 나눠주잖아요. 왜요?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할렐루야.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어지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부분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만들죠. 그러면 거둔다는 것은 바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곡식이 되느냐 아니면 가라지가 되느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것이 연단 시험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뭐냐?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로 있는 영혼에게 진리의 주를 읽고 성령에 목말라 하는 하늘과 구원을 풀려라는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들은 곡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떡으로 나누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평가한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뭔가 리더가 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하죠. 그죠? 다 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좀 더 이 부분을 더 잘했으면 좋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붙여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생각,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시간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기록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들만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주님의 기억과 기록에는 여러분의 충성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뭐예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너 이것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매일 달아보요. 매일 분초마다. 할렐루야.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기도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내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가 시간 기준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하루에 산 것에 대해서, 하루 마음먹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매일 달아보시는데, 그래야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평가해야 내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더 유익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평가가 영혼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 자, 매일매일 달아보시는데 마지막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마지막의 평가가 우리의 영혼을 평가한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어떤 지혜에 들어가고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결정이 바로 마지막의 평가에 결정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평가하여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날이 마지막 평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 것인가, 이 평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집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 같이 뭐요?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서 주님의 수, 우, 미, 양, 가로 아마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수, 우, 미, 양, 가. 양가가 평안을 만들고 수가 많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평가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영광이나 직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나를 평가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 평가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나는 만큼 우리는 이것을 못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만큼 평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힘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와 중심을 달아보는 거예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중심을 달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서 행위의 중심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즉,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사랑을 품어서 거기에 따르는 충성이 있는가. 그래서 행위와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쓰시는 평가가 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의 평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충성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가 지난 만큼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기표를 온전히 이루어 그렇게 해내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심도 크게 채워서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가장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5가지의 은혜와 약속과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며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실천해 나가게 싸우니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